우리는 에스라서 이어서 에스라서 5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에스라서 5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반찬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서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 느헤미야까지, 에스더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또 역사서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서, 그리고 욥기서부터 솔로몬의 아가서에 이르는 지혜서가 있고 그 뒤에 대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공부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역사서인데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지금 수요 기도회의 세 번째인가요? 우리가 처음에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공부했고, 그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라고 하는 책을 또 우리가 한번 공부했고, 이번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야기 에스라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마음을 상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참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이들에게 임해서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무조건 징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70년 후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케 하시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이제 준비를 하셨고, 두 번째 에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이 첫 번째 에스라서라고 하는 책이 있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이렇게 책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에스라서를 지금 5장까지 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의 아주 기초죠. 모든 영적인 또는 사회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기초가 성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바,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는 또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해하는 이 준동이 있었는데요. 그 책동을 물리치고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중단됐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장 끝부분에 보면 24절, 4장 24절,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멈췄다, 중단됐다 그랬죠. 저희도 지난 그 송년 기도회 하느라고 이 성경 공부를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재개하는 장면이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이제 금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는 바로 시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중단되었던 것이 재건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모두도 뭔가 새롭게 새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5장으로 갑니다. 중단은 약 10년, 15년 사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대신에, 성전을 짓는 대신에 고향에 와보니까 자기 집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고 짓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자기들이 살 집을.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다음에 그것이 완성도 되기 전에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 학개를 보내서 내 집을 먼저 지을 것을 설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반응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대언자들 곧 대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곧 그들에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또 위기 상황에서 다시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부터 영적 부흥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이들이 책임자죠. 그래서 대언자들의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벳엘 하나님의 집. 야곱이 아시다시피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갔죠. 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가 그 돌에다가 기둥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장소가 도시 이름이 베델이라는 도시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는데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또 꿈에서 보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은 신약시대의 교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형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서로 회복시키는 것이 타락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집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 영적인 집이죠. 물론 지금은. 예배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당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예배당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바로 신약시대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놀랍게도 여기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그랬죠. Build the house of God.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왜 십자가를 지러 가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지으니 내 교회를 지으니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짓는다. 그래서 그 교회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그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사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보거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우리가 다 여기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상합하고 연합하고 영적으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반죽을 바르시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교회가 영적인 집이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 한번 가볍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이방인이었던 너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이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household인데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집이 구원을 받아요? 이 건물이 구원을 받나요? 영적인 집이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집이나 같은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란 단어가 빌딩이에요. 빌딩. 그런데 이 빌딩의 동사가 빌드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죠.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자, 딱딱 들어맞습니다. 네,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일종의 벽돌 같은 하나하나의 돌 같은 역할을 해서 딱딱딱 들어맞게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점점 우리는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집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왜? 거기서 죽으시고 생명을 낳게 하셔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다 lively stone, 활력 있는 돌이 됩니다. 예수님은 living stone, 산돌이십니다. 산돌 위에 살아있는 돌들로서 점점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형제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중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물론 지금 현재 몇 가지 교리적으로 다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씻으셔서 받은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진리가 빗나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는 친밀한 교제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로잡으실 분은 주님이시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때 유대인들이니까 뭐 눈에 보이는 건물 지었겠지 뭐, 이게 아니고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나중에 셋째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쭉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라고 하는 성지사 뒤에 가면은 무슨 사역을 했는고 하니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그만두고 그래 중단됐는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든지 해야지 이참에 우리 집이나 짓자 하고 너희들 집을 짓느냐, 정신 차려라 하고 외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특히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는 왜 그들이 더럽혀진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정결케 하지 않느냐, 너희가 깨끗이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희생물을 드리겠느냐라고 경고했고요. 그리고 또 스룹바벨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드디어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메시지를 선포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서 재건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건축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스가랴도 이와 유사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라고 하는 뒤에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두 예언서는 대언서는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일꾼들이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반드시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닌 교회는 성경적으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강 이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나와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기에 그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건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라.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얼핏 읽으면 4절이 조금 이게 무슨 소리냐.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중단했다가 갑자기 다시 모여서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에 행정관들이,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들이 봤을 때는 갑자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해서 도대체 당신들 누가 허가해줬어 이걸 확인하러 한 것이죠. 잘못된 거 없습니다. 뭐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그 확인차. 두 번째, 누가 이거 하는 사람들 명단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 다시 말해서 정부의 소위 말하면 행정관료라든가 또 경찰관이라든가 하여간 위에 있는 권세, 우리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로마서 13장에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독재자가 다스릴 그 시절에 살았던 베드로도 일단 왕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지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때는 감옥에 갈 각오 또는 심지어는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해야 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들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는 우리 뭐 가압류를 한다든가 무슨 우리나라 현대 법에 의하면은 일단은 그 진행되는 게 멈추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절차가 확인되면 우리 지난번에 원자력 발전소인가요? 갑자기 중단시켜 놓고 3개월인지 막 끌다가 나중에 결국은 지금 다시 재개를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섭리적으로 간섭하셔서 공사 중단은 되지 않고 확인 절차는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거기 써 있죠. 5절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만 행동한다면 때로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들의 장로들 위에 있으므로 그 일이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 저들이 그들로 하여금 일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그들이 이 일에 관하여 편지로 답을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확인차 유대인들이 정말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칙령에 의해서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행정서신이겠죠. 네. 공문을 보낸 거죠. 요즘으로 치면 공문을 보냈더니 그 공문에 대한 답변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써 있네요. 자, 그래서 6절 강 이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들 곧 강 이편에 있던 아바삭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은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국가 공무원을 포함해서 또 경찰관을 포함해서 하여간 국가의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 ministers of God.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반 권위, 즉 통치하는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뭐 요즘 보면은 뭐 이 경찰관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막 그냥 공무원들도 옛날에는 갑이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을이 돼가지고 그냥 막 아주 이 권위를 무시하고 막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경찰관이 요즘 뭐 얻어맞는 일이 다반사고 그 소방 공무원들도 보니까 그냥 저 응급실 뭐 저 그 119 가면은 그냥 막 술 취한 사람들이 폭행해가지고 뭐 얻어맞은 사람 명단이 막 쭉 나온 거 보니까 한 30% 3명에 하나는 꼭 얻어맞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마귀가 준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전부 마귀에게 해당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에 순종 안 하고 학생들도 선생님 권위에 순종 안 하고 윗사람에게 하여간 자기 윗사람에게 뭔가 대든다. 그럼 100% 마귀의 짓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뭐 자유를 신장하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요즘 뭐 아주 대단히 이 그 뭐 여권 신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나보다 훌륭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였죠? 권위.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저는 그렇게 촛불이 훌륭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어긴 거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왜 나서느냐. 국회의원들이 안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탄핵이라고 한다면 국회 절차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서 했다. 그래서 뭐 결과가 좋았다.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은 짓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무슨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럼 국회의원은 뭐하러 뽑아요? 국민들이 밤낮 촛불 들고 나가고 밤낮 청와대에다가 뭐 하려면은 그 돈 들여서 국회의원은 왜 뽑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다 잘못됐는데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데 저는 그 어떤 이 국가를 안타까워해서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나라도 나서겠다고 해서 열심히 촛불을 들었다면 그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 자체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 있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물론 성경에 따르면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잘못됐다고 성경에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또 잘못된 선택을 했죠,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 민족에게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조짐이죠. 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세상은 악해진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위험한 때가 다가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위험한 때가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3절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세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써 있잖아요.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냐니. 검사가 그냥 여러분 잡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잡으러 오는 거예요. 경찰관도 마찬가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세금 내는 일도 7절에 나오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저희 여태까지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국가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종교인은 노동으로 소위 근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 소득 그러니까 세금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다가 지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해서 결국은 신고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죠? 예. 그 시키니까 다 해야죠. 우리도. 예, 이제 우리도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서 5장으로 옵니다. 에스라서 5장. 편지를 보냈는데 쭉 읽겠습니다. 편지 내용이니까 뭐라고 편지를 보냈나? 7절 그들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안에 이같이 기록하기를 다리오 왕께 문안하오니 다 평안하옵소서.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우리가 유대 지방에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큰 돌로 그 집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놓아 이 일이 신속히 이루어지며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기에 그때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알리려고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회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집을 건축하노라. 지금 중단되었던 것을 건축하노라. 이 집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건축하여 세웠으나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옛날에 지었던 건데 무너져서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므로 그래도 솔직하게 고백하네요. 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분께서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이 집을 헐고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느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에서 취한 하나님의 집의 금기구와 은기구들 곧 그가 바빌론의 전에 가져다 둔 그것들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의 전에서 취하여 자기가 세운 총독 즉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건네주고 그에게 이르되 이 기구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집을 그것의 초소에 건축하라 하매. 그렇죠?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집을 건축하여 왔으나 아직도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완성하려고 지금 일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 설명을 쭉 했죠.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 잘 기록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마저 읽죠. 그러므로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거기 바벨론에 있는 왕의 보고를 찾아보사. 그 창고, 왕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여러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거기에는 도서도 있어요. 예, 우리로 치면 이소실록을 잘 보관해 놓는 거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왕실 창고에 가면은 있을 거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고 하신 일이 과연 그러한지 보시고 그런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에 관하여 왕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왕이 원하시는 바대로 결정을 내려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니까 왕이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12절까지가 그 연결되는 장면입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것은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뭐냐?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뭔 소리야? 13절 그러나 바벨론 왕 고레스의 제1년에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죠.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예? 예. 성경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제 이런 걸 보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야, 이 성경 완전히 엉터리구나 해서 성경의 모순을 찾았다고 해서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드디어 성경의 모순이 나왔다 해가지고 막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가만 있어봐.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 이게 왜 여기가 페르시아 왕인데 왜 여기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고레스가 바벨론 왕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하던가, 아니면 목사에게 전화해서 이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러고 확인하던가. 뭘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자,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에스라서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여기저기 보니까 성경에서 당연히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서 느닷없이 바벨론 왕이라고 되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날 무렵에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전에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서 여전히 바벨론 제국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오버래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그 바벨론 왕이 오히려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 성전 건축의 회복을 허락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3절에 그러나 바빌론 왕 고레스의 제1년에 바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게 하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라고 썼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걸 우리는 어명이라 그랬죠. 조선시대에는 어명, 또 다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칙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내린 명령은 이건 거역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8장 4절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왜? 아까 로마서 13장에서 봤듯이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 중에 최고봉이 한 나라에서 최고가 왕인데 그 왕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왕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었죠. 왕권 신수설. 그렇다면 왕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거기다가 저항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성경을 번역하라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름에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잖아. 킹 제임스. 제임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다 똑같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재정 지출을 했느냐. 내탕금이라 그러죠. 내탕금. 왕실의 재정이 그렇게, 옛날 우리나라도 지금 왕실에 돈이 모자라면 막 온갖 이렇게 그 수단을 써서 그 내탕금을 채우듯이 이 당시에도 제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세력에 의해서 왕실의 재정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임스 왕은 왕실 재정을 통해서 47명, 당시는 물론 처음에 54명이었는데요. 참여한 사람은 47명. 전 유럽에서 최고의 학자를 54명을 다 불러 모아서 7년간 6개조로 나눠서 왕실 재정을 다 대서 7년 동안 50몇 명을, 그 사람들이 연봉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냥 최고 석학인데 총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50명을 모아다가 7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연봉 주고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성경을 완성하게 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또 희한하죠. 윌리엄도 있고, 그렇죠?
에드워드도 있고 리차드도 있고 별의별 이름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임스냐 이게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야고보인데 야곱 왜 하필이면 유대인 이름을 가진 왕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셨을까?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왕을 의도적으로 택하신 것 아니면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킨 책이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당시의 왕 중에서요,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익숙하지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왕은 별로 없어요. 유럽 전체에.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성경에 능통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 그 사람이 바로 제임스 국왕이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릇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에 나와 있는 총독의 이름이 왜 우리는 스룹바벨로 알고 있는데 세스바살이냐. 성경에 보면요,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여수룬이라고 했다가 또 엘샤다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야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그 이름이 야이신 하나님이었다가 엘로힘이었던 하나님이었다, 막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만은 한 가지 사실, 세스바살이 리더로 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그 세스바살은 아마도 히브리어로 또는 그 당시에 바빌론어로 해서 아마 이름이 불리는 게 아마 서로 발음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총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봤을 때 14절에 나와 있는 세스바살이나 16절에 나와 있는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명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다. 그렇죠? 그들의 대언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집부터 먼저 짓자라고 반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언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행정 관료들이 이에 대해서 절차를 했고 문의해서 합법적으로, 심지어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모든 그 재정 지원도 받아서, 우리로 치면 정부 보조금까지 줬어요. 정부 보조금까지 받아서 성전을 짓는 일에 완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든 우리의 공무원을 포함한 행정관료에 대해서 마땅히 존경할 바를 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일꾼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1절서부터 12절은 아마 다음 시간에 쭉 읽으면 역사기록, 그 편지, 확인해 본 편지예요. 그래서 왕이 이 행정관료에게 지시를 내리는 공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돼서 드디어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막이 끝나는 거예요. 에스라에서의 1막이 끝나고 7장서부터는 이제 스룹바벨이 아닌 리더가 바뀌었어. 에스라가 이제 도착을 해서, 지금까지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이고 이제 뒤이어서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책 이름은 에스라서예요. 왜냐면 아마 에스라가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 스룹바벨의 그 행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경우 누가가 기록을 했죠. 그래서 아마 책 이름은 에스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6장까지가 일부고 나머지 7장에서부터 뒷부분은 제2부로서 에스라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산 돌로 해서 기초석으로 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내 개개인의 영적 부흥과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로서, 한 집으로서, 하나님의 거처로서 자신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영적인 집을 원하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한 것, 일단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로서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새 출발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집으로 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건축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